믿음과 사랑의 능력, 믿음과 사랑의 능력. 27일 날 지난 목요일 날 신문을 보니까 마지막 길도 위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제목이 떴더라고요. 마지막 길. 나 혼자 살다 죽다. 고독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독사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로 인해서 죽는 것,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는 늘어가고 고립은 더 심화되어 간다. 그래서 통계는 항상 1년 후에 나옵니다. 작년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3,924명. 혼자 살다가 죽은 사람들 3,924명. 역대 최고치라고 그래요. 5년 동안 동향을 봤더니 점점점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고독사, 혼자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들이 50대, 60대가 가장 많아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50대, 60대. 그러니까 단순히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비자발적 자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자발적. 이게 자기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약을 안 먹는다든지 밥을 안 먹는다든지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다. 50대, 60대가 많은 걸 봐서. 남성이 여성보다 5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살다 죽은 사람이 81%가 남성. 아무래도 남자가 사회성이 부족하잖아요. 친구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여자들은 뭐 자주 모이고 점심때 식당에 가면 다 여자들이잖아요. 같이 수다 떨 사람도 있고 자기 속 이야기를 이야기할 사람은 많은데 남자들은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독사가 많다. 그래서 그 원인이 이렇게 통계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1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관계가 단절된다. 그리고 고령화되고 있다. 관계.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행복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기댈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독사는요, 나와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자식도 형제도 그렇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위로운 사람들, 기댈 사람이 없는 사람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자. 기대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고독사의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보고요. 느낌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 안에서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없어? 나는 믿음이 있을까? 그 믿음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을까?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아마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온 이것도 믿음의 한 현상이죠.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요, 모든 믿음 가운데 가장 기본이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냐?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모든 기분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같이 그 다음에 시작. 나의 사랑은 성령 안에서 난 사랑인가? 아니면 인간적 호감과 감정인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을 사랑.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람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근데 유대인들은요, 죄와 사람을 같이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쥐졌은 게 죄인이야. 예수님은 분리를 시켜. 왜? 그 죄를 본인이 해결했어. 본인이 감당했어. 그게 너는 죄 없다. 그래서 분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죠. 자, 나의 사랑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복음이 내 삶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줘. 나는 천국 가야 했어.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주변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입만 그냥 살짝 나오다가 시들어 버리는 건가? 꽃은 폈는데 열매가 없는가? 그렇죠?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보고 본문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마의 감옥입니다. 감옥. 지금 관광지화해서 관광객들이 감옥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옛날 유적을 이렇게 관광할 노마의 감옥. 저도 교도소를 자주 가는데 감옥, 교도소 많은 생각을 많이 하죠. 자, 감옥. 이 감옥에서 나는 할 수 있을 게 뭘까? 바울은요,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전도를 합니다. 선교의 편지를 씁니다. 많이 도전이 되죠. 바울은 처지와 환경과 입장이 감옥 같은 삶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지금은 바빠서, 자기 환경을 얘기해요. 제가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제가요,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많은 환경을 합리화시키죠. 우리는 나름 이해가 되죠. 근데 저는 도전을 받아요. 바울은 감옥에서, 그렇죠?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에바브라에게 편지를 주고받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놓고요. 나는 내 처지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 있을 게 뭘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어요. 그 저쪽에 또 분류를 한다면 에게라고 그래, 에게. 저 위에 좀 보이죠? 그래서 성경에 아시아라고 나왔는데 그 아시아는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 그럼 밑에 부분이 예루살렘이에요. 팔레스틴,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 조금 올라가면 어떤 나라가 나온다고요? 어떤 나라가 나온다고요? 터키. 터키. 그래서 터키 주변에 7교회가 다 있어요. 7교회. 이게 터키거든요. 이게 아시아, 성경에서는 아시아. 여기는 예루살렘 조금 올라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잘 알죠? 안디옥. 최초의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탄생했죠. 거기에 골로새, 그렇죠? 여기 드로아, 여러분 잘 빌립보, 고린도 교회. 그 에게, 이게 전체가 이게 그리스입니다. 지금 그리스. 이 터키에서 다리만 딱 건너면 유럽이지, 유럽. 터키까지는 아시아. 이 다리를 한국 건설업체가 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를, 유명한 다리. 하여튼 이런 지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 듣다 보면 감이 좀 잡힐 거예요. 거기에 지금 골로새 교회의 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성경에 있는 골로새 교회 터. 큰 대리석 이런 조각들만 남아있죠. 자,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럴 때 누구를 만났냐? 에바브라 청년을 만났는데 에바브라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그 터키, 그 아시아, 그 골로새 지방의 그 조그만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구성은
헬라 사람들, 헬라를 다른 말 그리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헬라라고 나오죠. 헬라어, 그리스어를,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프루기니아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진 것이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만 여기 모여 있잖아요. 가끔 뭐 탈북자가 오기도 하고 이주민이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이쪽 스페인 쪽으로 전도 선교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아까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것이 AD 60에서 62년 사이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 속에서 편지 썼다 해서 편지가 곧 성경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마지막 무엇을 하고 어떤 모습, 우리가 바울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양하니까, 다르니까. 그 내 방식대로 난 무엇을 할까? 그래서 어제 저쪽 방글라데시, 저쪽 에티오피아 선교사들하고 통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나는 마지막 은퇴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바울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깊은 학자입니다. 저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다만 인생을 막연하게 죽음만 기다리다가 마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어 교사를 하나 준비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동남아에서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왜?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친구가 있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이 베트남 교회에 가면 큰일 나요. 공산당이 잡아가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 교회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해도 안 돼요. 즉각 공안이 와서 잡아갑니다. 여러분, 베트남이요, 많이 개방된 것 같지만 종교적으로는 아직도 굉장히 심각해요. 즉각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예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냐? 학생 신분으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들을 감동을 시키고 삶 속에서 감화시키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럴 때 1대1로. 그래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게 뭐냐? 한국어 교사로, 한국어 강사로.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할 수 있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옥에서 편지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마지막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장에 보면요. 2장 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시작.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바울이 1장 처음 서두에는 감사한다. 에바브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이룬 것을 참 감사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다시 소식을 들어보니까 혼합주의,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민족이 살다 보니까 그 민족들이 가져온 미신, 습관, 풍습, 그런 종교들이 짬뽕되어 있어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을 흐리게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기독교를 반대하니까 그걸 제사 드려도 괜찮다. 지금도 제사 드리잖아요. 조상 제사,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뭔가 조금 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놨어. 좀 보이는 거. 그래야 잘 믿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들은요, 성당에 가자마자 입구에서 마리아 상한테 절을 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혼합주의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 혼합주의에 빠진 것을 신부가 아니요, 성경대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종교개혁이고 개신교가 탄생했죠. 여튼 이 골로새 교회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는 거니?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제가 신천지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시켜. 플러스 뭐가 또 자격이 필요해. 실상을 알아야 되고 비읍부리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합격해야 구원받는다. 12지파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냐? 모르겠대요. 죽어봐야 안 돼.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그랬죠. 그럼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은 구원 못 받냐?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천사 숭배. 또 여기 나오죠. 여기 6절에 보면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 에게 주변에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성장하고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침공을 했는데 나중에 그리스를 못 이겨. 그리스한테 밀려나. 왜 그러냐. 힘으로는 침공했는데 그리스 철학이 문학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그 사상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 굉장히 왕성하게 터키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많은 영지주의가 돼. 영지주의 좀 어렵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모든 육체는 다 헛된 거요. 이건 별거 없어. 영이 중요해, 영.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요. 여러분, 육체가 헛된 겁니까? 아니에요. 육체도 영도 하나님 앞에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 좀 어려운 말을 한다면 그 스토아 철학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무시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형이상학적인 것만을 얘기해요. 본질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막 짬뽕 되어갖고 예수님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집중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다시 본질로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편지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봐봐요. 지금 우리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쌍둥이. 몇 초 늦게 나온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요. 지금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세대 차이가 엄청납니다. 30대, 40대, 50대 가치관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사업도 해요. 이 세대 통합 좀 해보자. 분열. 저 영남, 호남,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정당, 계속 정치꾼들이 우리를 분열시켜놨어요. 우리는 정치꾼들에 의해서 놀아난 거예요, 사실은. 쉽게 얘기한다면, 정치적이고 선거철만 돌아오면 부자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요. 부부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요. 연락을 안 해. 전화를 안 해. 대화를 안 해. 이거 정치꾼들이 우리를 갖고 장난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목숨 걸지 마세요. 정치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요, 자녀요, 형제지. 여러분, 거기에 막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저 죽일 놈, 나쁠 놈.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더 큰 가치가 없을까? 왜 저런 거에 목숨 걸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요. 세대 차이. 그러면 2000년 전, 지금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아니, 당장 20대, 30대, 30대, 50대, 아니, 5살, 3살, 1년만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세대 차이가 나는데, 이 고린도 교회 당시와 지금의 그 세대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골로새 교회를 쓴 당시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걸 전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깊고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 항상 나만 옳은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깊은 통찰,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책을 좀 많이 봐야 되겠죠. 그때 당시의 상황, 그때 당시에 대한 전문적인 책들을 좀 많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현장에 가서 좀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어다니는 독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옳은지 여러분이 옳은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계속 싸워요. 내가 옳다고. 근데 사실은 누가 옳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옳은지 몰라요. 여러분, 과학적인 것도 그래요. 계속 검증하고 계속 실험하고 계속 새로운 학설과 이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논문이 그런 거잖아요. 누가 옳은지 몰라.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간호사 2명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분들은 소금을 계속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다. 싱겁게 먹어야 된다.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 양방과 한방의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결론은 이렇게 저는 결론했어요. 강요하지는 말자. 사람은요, 식염수 주사 맞잖아요. 염도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과다 복용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다. 여러분, 혈압도요, 우리나라 사람 130, 140, 이것도 서양 수치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30만 돼도 큰일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60대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정해진 수치도 중요하지만,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당신이 소금이 필요하면 먹으면 되는 거고, 나는 너무 평소에 짜게 먹는 것 같아. 젓갈도 먹지, 장아찌도 먹지, 김치도 먹지, 된장도 먹지, 간장도 먹지, 맨날 소금 먹으니까 나는 구태여 소금을 먹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누가 옳은지 몰라요. 그렇죠? 누가 옳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책, 많은 것들을 좀 보면서 그래도 조금 나에 맞는 것, 그래도 일반적인 것, 특별한 거 말고 일반적인 것.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 누구는 담배만 펴도 90살까지 담배만 펴도 폐암에 걸리지 않더라. 담배 펴도 괜찮아. 이렇게 특별한 상황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리고 담배를 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미세먼지 안 마시려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공기청정기 놓고 살잖아요. 근데 계속 내 안에 미세먼지를 집어넣는다? 담배 연기를 집어넣는다?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안 좋다. 근데 누구는 담배 펴도 90살고 100살 살더라. 그걸 주장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책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여행을 다니면서 밖의 세상을 좀 보자, 이 말이에요. 갇혀있지 말고 좀 밖의 세상을 좀 보자. 그래서 2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누가 옳은지 100년 후에 밝혀지는 것도 있고, 그때는 죽일 놈, 저거 나쁜 이론이야, 저거 나쁜 학설이 하다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인정받는 것도 있어요. 이게 세상의 학문이고 세상의 정보와 지식입니다. 이게 철학입니다. 본질을 이야기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냐.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제가 골로새 교회를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깊이 통찰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가장 효과적, 가장 그렇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제가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십니다. 자, 3절, 4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절 시작. 예,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 들어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바브로가 제자가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나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듣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 수가 없어. 여러분 손등과 손안을 분리를 못 시키잖아요. 이거 어떻게 뗍니까? 반지를 잘라도 안과 박 항상 붙어 다녀. 예수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나는 믿음이 좋아 하면서 누구를 미워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그건 믿음 아니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아니다. 아, 나 믿음 좋아요 해놓고 누구를 미워한다? 흉본다? 사랑하지 못한다고 믿음 아니야.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 두 바퀴와 같아. 자전거 한 바퀴를 못 가잖아. 수레 두 바퀴와 같아. 아무리 하나가 튼튼해도 수레 바퀴 리었고 한쪽이 망가지면 굴러갈 수 없어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거나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 이 말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가면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있죠. 무당한테 막 굽실거리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합격 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무당 말에 확신할 수 있어. 무당이 그러는데 우리 아들 이번 합격할 것 같대. 근데 봐봐요. 무당 말을 믿어요. 무당이 신령하다. 무당 잘 맞춰 그 무당. 그따라서 우리 아들을 무당처럼 무당이 되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안 바래. 이해가죠? 따로따로 생각해. 무당의 말은 믿지만 나는 우리 아들이 나중에 무당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사건을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사는 거예요. 나도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역사적인 예수님을 사건을 말씀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무당말 믿고 무당처럼 살아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예수님이 좋아하도록 예수님이 기뻐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막 나타나서 나는 너희들 신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인카네이션이라 성육신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을 통해서 내려오시고 제자들의 관계성 속에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같이 버무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깊숙하게 버무려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깊숙하게 버무려져 있을 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지,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뚝 끝 하고 다시 술 마시러 가, 나 예배 드렸어 딱 끝나고 다시 나쁜 짓을 하러 가, 그건 믿음이 표시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표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일어난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그쵸, 작동이 멈춰. 이건 안 되는데 해서는, 물론 양심이 어린 것도 작동할 수 있죠. 그런데 양심과 조금 차이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쵸, 하나님이 싫어하면 멈추게 돼 있어요. 멈춰.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다가 성령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 미움을 멈추게 만들어. 근데 만약 끝끝내 내가 미워한다면 그것이 성령 회방죄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미워할 수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내 안에 그렇게 작동이 되어져 가요. 그렇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 작동되면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고 사귐이 있고 친밀하고 사로잡히게 돼요. 중심이 있어요. 중심.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중심이 있어. 오늘 예배 드려야지. 꾸역꾸역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작동하면 꾸역꾸역 나와요. 아, 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나가겠어. 아, 나는 바빠서, 나는 관심이, 그러다가 꾸역꾸역 나와. 믿음이 작동되니까 그래요. 성령이 작동되니까 회개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구원이 작동돼서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31절 시작.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은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믿어지지를 않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아.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헛웃음을 치겠죠. 그렇죠. 황당하다고 그랬죠. 엉뚱하다고 그랬죠. 전혀 결이 달라. 근데 구원이 작동되는 사람은요, 죄를 똑같이 칩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생겨.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작동하면요, 용서로, 사랑으로, 기도로 작동이 되어져 가요. 주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그렇죠? 그 믿음과 사랑은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뗄래 뗄 수가 없어요. 뗄래 뗄 수가 없어요. 막 밤새도록 누구를 미워한다? 못 참는다? 여러분, 힘들어서 밤새도록 미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면 그럴 수 있죠. 밤새도록 미워할 수 있어요. 너 날만 새벽 잡아. 잠을 못 자죠. 근데 성령이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그렇게 작동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작동이 아무리 차가 피카피카 해도 기름 없으면 못 가요. 그렇죠. 기름 없으면 못 가요. 그렇게 작동이 안 돼요. 그렇죠. 자, 3절, 4절, 5절 다시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절 시작. 여러분 이 3절, 4절, 5절을 읽다 보면 딱 들어오는 키포인트가, 키워드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뭐 어떤 단어가 딱 들어옵니까? 특히 4절, 5절 읽다 보면 4절, 5절 안 들어요? 여러분 구두장에는 구두가 눈에 딱 들어. 그렇죠? 옷을 만드는 사람은 옷이 딱 눈에 들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렇죠? 립스틱을 만드는 화장품 회사의 기술자는 립스틱이 딱 들어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잖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딱딱 들어야 돼. 어떤 단어? 옳지. 그래도 있잖아요. 뿌리가 있잖아요.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 그렇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생각나죠? 이 세 가지가 딱 들어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났고,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동력이 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소망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난다? 믿음과 사랑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뿌리는 뭐라고요? 소망, 희망이 있어야 된다. 희망.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성경도 데살로니가도 한번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4절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세 가지가 딱 나오지. 뭐가 나옵니까? 믿음, 그 다음 사랑, 그 다음에 소망. 이게 바울의 특징이에요. 그 믿음, 사랑, 소망 딱 또 두르는 구절이 하나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딱 들어온 구절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어디? 겸손하셔서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해.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여기 유명하잖아요. 주일학교 때 달달 외웠지 않아요? 주일학교 다 보결로 다녔나? 저는 월사금 육성위원회가 다녔던 이거 외웠는데 주일학교 다닐 때 암송대회 많이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의 강조는 사랑을 강조했어. 근데 오늘 골로새에서 강조한 것은 자, 믿음과 사랑의 뿌리가 뭐라고요? 소망.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강조했죠. 같은 말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진 거예요. 자, 똑같이 화분을 보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 빨간색을 보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파란색을, 녹색을 보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이파리를 보고 생각나는 사람. 오늘은 빨간색에 대해서, 오늘은 녹색에 대해서, 오늘은 이파리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차이요. 그 차이. 예? 그 차이. 자, 한번 볼까요?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은 뭘 나타내는 거니? 존재론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뭐다?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요. 사랑은 하나님만 있다. 인간이 하는 사랑은 진짜 아니다. 봐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랑이요. 여러분, 원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놈의 인간 이혼해. 못 받아들여요. 자식이 부모 못 받아들이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 중에서 못 받아들여요. 나 그렇게 하면 끝, 그만. 나 너 싫어. 못 받아들여. 우리는 한계가 있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잘 안 해주는 사람만 받아들여.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끝, 정리.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야. 모든 죄인을 다 받아들여. 원수도 받아들여. 죄인도 받아들여. 연약할 때, 부족해도 받아들여요. 우리는요, 철저합니다. 따져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결혼할 때 제가 많은 걸 경험했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해놓고 속으로 다 따져. 학교는 어디 나왔냐, 재산은 뭐냐, 직업은 뭐냐. 처음에 믿음만 본다며. 아니요. 우리는 속셈이 다 있어.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웠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나를 비울 수 있어요? 못 비워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강하고 내 감정이 이만큼 건드려봐요. 부르고 나갈 틈. 막 딱, 그런 사람 많잖아요. 80 먹어도 막 화 잘 내는 사람.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를 못 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존재가 뭐냐? 생명을 낳아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왜 사랑이냐?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생명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못 낳잖아요. 육체적인 생명, 아기는 낳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비웠냐?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시작. 8절. 이 하나님이 자기 당신을 비운 모습, 비웠어. 하나님인데 종의 형체, 사람 형체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비웠어, 자기를. 우리는 이렇게 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 아니요. 거래예요, 거래. 은밀한 의미의 거래예요, 거래. 거래. 그쵸? 이게 이런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라 할 때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한 것이고, 본문에 있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렇게 봤어요. 좀 비틀어서 봤어요. 자,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과 소망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소망으로, 소망. 그럼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형이 상하기라고 그래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그죠. 자, 믿음은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과 연관된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영과 과거. 사랑은 현재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현재 나타나는 열매. 그 소망은 미래에 나타날 사건. 미래. 아직 안 죽었어. 죽은 다음에 나타날 사건. 그 쉽게 얘기한다면 미리 얘기할게요.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뭐한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타라이, 일본말로 타라이를 입고 열심히 좌판을 버리고 새우젓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 어머니가 아들이 성공한다는 소망이 있을 때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없어. 식구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 아줌마는 이 다라이를 이고 새우젓 장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 고시원에 공부. 내일 모레 이제 3차 시험만 보면 돼.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시간만 남았어. 근데 지금 새우젓 장사하고 있어. 그리고 그 소망이 지금 현재 과거를 끌어간다 이 말이요. 이해가죠? 그 의미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만 믿음으로 살고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은 소망 있는 사람. 자,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다시 얘기한다면 역사라는 건요. 자, 역사는 과거에 대한 책을 보고 현재를 느끼면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렇죠? 과거에 근거를 해. 책을 읽는 이유도 과거를 근거를 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100세 사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썼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그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 역사. 인간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다가 뭐 직장 얻고 취직 얻고 집 사고 아들 딸 낳고 장가면 죽는 거지 뭐.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과거에 근거해서.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요, 거꾸로요, 거꾸로.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요. 미래, 이것은 종말론적 역사가 아니라 정말론적.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발생하기를 생명의 세계를 가지고 생명의 세계에 있어야, 그렇죠. 지금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반 역사는 과거에서 지혜를 얻어. 그리고 그냥 흘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흘러가. 근데 기독교는요, 반대요. 내가 앞으로 미래, 그렇죠. 내 앞으로의 종말, 죽음, 사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 이야기하고. 지금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발생하게 될 사건, 그 사건이 뭡니까? 부활이죠. 영원한 영생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늘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믿음과 사랑이 뭔다고요? 온전해진다. 자,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설명한다면 형이상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궁극적인 세계를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 반지를 하나 줬어, 반지. 내가 당신 사랑해. 근데 반지 주는 것은, 나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만 보이죠. 근데 그 다음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진짜 돈으로 때우고 선물로 때워서 자기 부정을 감추려는 남편도 있어요. 자기 아내한테 바람을 피면서, 내 당신 사랑해. 그래서 반지만 사다 주고 막 다이아도 사다 줘. 그러면 아내가, 진짜 우리 남편이 다 사랑하는 것보다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속은 다른 데가 있어. 이게 형이상학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궁극적인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데 아직 안 보여. 아직 안 죽어봤어. 근데 궁극적인 세계, 보이지 않지만 진리의 세계, 절대적인 세계, 이것을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소망, 아직 경험해보지 않는 소망이 있다 할지 그것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5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렇죠? 복음 진리가 뭘까? 복음 진리. 하늘에 마련해둔 축복의 소망, 희망이 뭘까? 소망이 뭘까? 그렇죠?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그건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져.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믿음, 이 땅에서.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땅에서. 근데 소망은 어디에 관계된 거라고요? 하늘에 관계된 거. 하늘에 관계다. 하늘에. 그렇죠? 그러면 하늘은 뭘까? 하늘은 뭘까? 이 성경의 하늘은 뭘까?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도 가봤는데 하나님 없더라. 그게 하늘이 아니고요.
공간의 하늘이 아니고 어떤 공간적인 우주 공간 한 곳이 아니고 생명이 숨겨진 곳을 성경은 아니, 생명이 숨겨진 곳. 그 생명에 숨겨진 곳은 이 땅 생명 형식과 전혀 다르게 작동이 돼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언어로 경험으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세계. 제가 항상 그 예화를 들잖아요. 계란은 병아리를 설명할 수 없다고. 계란의 세계에 있는 이 계란은 병아리 세계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하지만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절대적인 세계를 표현할 수가 없어. 이 세상 언어를 가지고 절대적인, 절대라는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뭘가 비교할 것이 있어야 비교를 하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비유를 드는데 그것도 부분 비유를 들었어. 왜?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여준 만큼만 보지요. 그 절대적인 세계.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나는 보여야 믿어. 나는 깨달아야 믿어. 저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봐라. 네가 어떻게 다 깨닫냐? 네가 똑똑하니까 깨달을 수 있어? 많이 배웠으니까 깨달을 수 있어? 하나님 볼 때는 2살 먹은 애기나 1살 먹은 애기나 거기서 거기요. 2살 먹으나 1살 먹으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다 똑같아. 네가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하나님의 세계를 다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없어. 건방 떨지 마. 건방 떨지 마. 그 절대적인 세계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은 쉽게 얘기한다면 절대적인 세계는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이 땅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는 연약해. 여러분 다 알지 못해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다 맡깁니다. 저는요 포기의 은사가 있어. 포기가 어디서 지혜를 배우는 거니? 요셉이 3년 동안 감옥에서 굉장히 막 나름 노력하고 나름 기대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3년 되더라도 아무 소식이 없어. 포기를 딱 합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네 의지, 네 지혜,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 뜻이에요. 딱 3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이건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중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내가 믿음 좋아서 응답받았어. 개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저는 항상 그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 저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셔서 하셔요. 하나님 아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온전히 알리라. 저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한 바울도, 저보다 훨씬 영성이 깊은 바울도, 저보다 훨씬 똑똑한 바울도 희미하게 한다. 그때 거울은요, 수은 거울이 아니야. 동판이요, 동판. 동판을 막 닦아가지고, 확 닦아가지고 이렇게 봤어. 희미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마.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세계. 우리 다 담아낼 수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을 갖고 다른 성도를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하늘의 소망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정체성, 잘 정립하세요. 잘 다듬어져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건강하고 그래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 믿음은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적인 생명이 있는 하늘의 소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건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적인 생명인 부활의 세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 이 큰 것을 제대로 다 정립이 되면 인생의 통합이 딱 이루어져 갖고 고독사나 자살이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술이나 담배로 다른 것으로 기웃거리지 않아요. 이 소망이 확실하면, 견고하면. 그렇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이 확실한 경계선에서 우리는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활력, 건강한 인생은 소소한 기대치가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래야 행복이 유지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오늘 또 살아가면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기대치가 있어. 나 선물 받았어. 나 개 탔어. 나 당첨됐어. 이 소소한 것들. 우리 아들이 있잖아. 엊그제 모임에 갔는데 어떤 녀석은 모임에 왔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 운동화 사줬어. 한 번만 하고 말해야지. 눈치 없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못 사준 사람도 있는데 며느리가 전화 한 통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수답해야지. 그렇죠? 그게 소소한 행복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다른 재미요. 근데 다시 인간은 절대 타자요. 단독자요. 혼자요. 결국 혼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상실. 하나님과 절대적인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견고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 믿음에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